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12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0절과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0절과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그리하였는고 하는 말을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아니하더라. 아도니아가 엔노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스스로 세우는 자 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를 비교하여 바라보고자 합니다. 열왕기상은 이제 왕들의 이야기가 쭉 이어져 나옵니다. 이 왕들의 이야기를 잘 보고 있으면 두 가지 축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의 축은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 자, 1장의 아도니아가 그랬고 그 앞에서는 사울 왕이 그랬고 쭉 보면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잘나 보이고 세우고자 하는 자들이 큰 세력을 구축하려는 왕들이 있고요. 또 하나의 다른 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고 선지자를 붙이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 그래서 위기가 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왕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도 이런 모습과 닮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높아지고 자신을 어필하고 광고하고 많이 알리려고 하죠.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나의 삶을 세우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강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추앙하고 잘했다고 만드는 한쪽의 문화가 있지요. 또 반대로는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인물됨을 보고서 주변 사람에서 인정하여 줍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밀어줍니다. 세워주고 당신은 우리의 리더입니다. 리더로 따르면서 세워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능력주의의 사회, 우리가 살아갈 때 능력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능력으로 인정받고 능력만큼 페이를 받고 보상과 대가를 받는데 이러한 모습의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스스로 공부하고 노력하고 결과를 내어 성공하여 능력껏 인정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세워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 돈이 많대, 성공했대, 능력이 있대 라고 인정받는 자들을 따르기를 원하고 동경하고 우리도 저 사람 밑에서 잘 되었으면 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그렇게 개인의 능력과 그 모습이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개인의 능력은 혼자만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부모님과 그 주변 학교, 사회 많은 투자와 도움이 있어야 만들어지니까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잘 끌어내기 위해서 부모님들과 주변에서는 엄청난 영향과 투자를 하지요. 배경 좋은 학교로 갑니다. 학군을 형성합니다. 친구들도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렇게 하여 자녀들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높은 교육열 속에 가르치며 뒷바라지합니다. 자식농사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 능력으로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있는가라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사회적 통념을 읽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개인의 능력,
성품, 업적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세상적으로 말하는 일반적인 소위 능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 집안의 배경, 잘난 것들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견고하게 설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솔로몬이 그러했습니다. 어부였던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나이가 많아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왔던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위가 거의 끝나가는 것 같으니까요. 죽지는 아직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아들로 왕이 승계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한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서열상으로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압살롬 다음에 있던 자라, 압살롬은 반역해서 이미 끝났잖아요. 그 이후의 일이니까 자신의 서열이 돼서 제가 이제 왕이 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세력을 구축하였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버지께도 인정을 받고 참 잘 자라고 서열상 높은 모습으로 있던 그러한 능력이 있던 아들 왕자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무엇이 부족하였느냐? 그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대신 통치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역 아래, 주권 아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복된 자리이지만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순위가 다다랐다고 왕위를 물려받고자 스스로 높였습니다. 아버지와 의논하지도 않았고요. 아버지, 저에게 왕위가 물려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렇고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왕이 되고자 병사를 모으고 세력을 모으고 본인이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에게는 기다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의논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왕위 계승 서열 1위의 자리로 태어난 것이 본인의 공로였겠습니까? 누가 형제들 중에 내가 더 먼저 태어날 거야 해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 순서, 이 섭리 아래 먼저 태어났으니까 본인이 1위에 있던 서열 순서였을 것인데 이걸 몰랐던 것이지요. 자신이 받았던 복을 주신 이가 하나님인데 그저 누리다 보니까 다 내 거구나. 내가 되면 왕이 되면 되겠구나. 스스로 높아지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장을 쭉 읽어보면 스스로 높이고자 한 자를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의 모습은 구색과 모양을 갖추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척도 합니다. 제사장도 가까이 두었고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각 자신의 편으로 모셨습니다. 아비아다를 모의하였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기에 기뻐하시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기보다 자신이 먼저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앞섰으며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처럼 이용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그저 두시지 않았습니다. 잠시 그가 세력을 구축한 듯 보였지만 그 기간이 길지 못하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등장하는 사람이 솔로몬이지요. 2장 1절에 왕이 이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자 또 후계가 되게 하고 쭉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내가 떠날 때가 되었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 대장부가 되고 이렇게 말씀을 붙들며 백성을 인도하라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서열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세우심을 입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보면 스스로 원하는 자, 스스로 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세우심을 기다리는 자, 선택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앞선 시대의 사울 왕과 다윗 또한 그러했지요. 사울은 스스로 기념비를 만들며 높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고난하고 고생길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정금같이 단련된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능력도 참 중요한데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는 스스로 나를 세우고 높이시려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기를 기다리고 간구하며 바라보며 겸손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심령으로 살아가십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서 자기를 어필하고 자기의 능력을 가치를 인정하라 라고 부추기는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요. 하나님이 잘 아시지요. 하나님, 나에게 꼭 맞는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인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겸손히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묵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스스로 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심을 입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신뢰하며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과 세우심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바라보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